아멘. 오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리스 청년부 여러분들, 저는 청년분들 많이 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배 나와 보니까 못 본 사람이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저는 제 인사를 드리면 저는 장평강 전도사고요. 이제 작년부 교구 또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하고 이제 방송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온지 전임으로 이제 온 지 6개월 됐는데 처음 뵀죠. 말씀 강단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6개월 여기 있으면서 저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한테도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가 감을 잃었다. 내가 설교 말씀 전하는 감을 잃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전까지는 주일마다 교육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하다가 6개월 동안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의 사역들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 6월 1일 주일 청년부 설교하세요라고 이제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모르겠는 거예요. 감을 잃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20분 정도, 25분 정도 설교하세요. 내가 20분 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부터 신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왔어요. 공대 나왔고 이제 그렇게 이후에 뒤늦게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저의 장점이자 자랑은 뭐였냐면 제가 발표하는 수업은 다 A뿔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떤 팀원에서 공대생들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어떤 팀 플레이 해가지고 발표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내가 발표를 맡으면 우리 조는 다 A뿔이었어요. 그만큼 나는 누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내가 아는 얘기 하는 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목회자의 길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전한다는 것, 또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 어제 저녁에도 밤 늦게까지 제가 이제 뒤늦게 토요일 날 공역 사모님한테 본문이랑 제목을 드리고 또 이제 세일 간사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다른 본문 얘기하면 바로 이제 틀 수 있나요? 물어봤는데 당연하다.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지금 본문부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까지도 늦게까지도 막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막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직전에 혼자 한 얘기가 모르겠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 덮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길 원하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기서 저는 안 해봤는데 혹시 소개팅 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팅 혹은 소개팅이랑 비슷한 거 뭔가 생각해봤을 때 면접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프터를 받아야 하잖아요. 소개팅을 했으면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애프터를 받아서 다시 만나야 되고 면접도 오늘이 마지막이면 안 되잖아요. 나는 다시 그 회사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건데 우리 예배도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개팅을 갔는데 상대방이 의자에 딱 뒤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아무 말도 없이 이제 그냥 그러고 이러고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혹은 지금 이 사람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 예배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말씀으로 나오는데 나의 자세가 지금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가 그냥 등 기대고 그렇게 다리 꼬고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이제 예배 뒤에서 저는 이제 찬양할 때 같이 보면서 이제 나오면서 쭉 봤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팅 갈 때 머리 안 감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소개팅 나갈 때 여성분들은, 자매들은 화장 안 하고 가는 것과 똑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 거예요.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겠죠. 그러나 권장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고, 예배 자리 나올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본문을 16절에서 20절 했지만 저는 마태복음 7장 얘기를 할 텐데, 요 본문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앞뒤 이렇게 맥락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핸드폰은 내가 그 화면 똑같은 화면에서, 핸드폰 똑같은 화면에서 성경도 볼 수 있고, 바로 화면만 바꾸면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 또 화면만 바꾸면 유튜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 읽는 것과 유튜브 보는 것과 인스타그램 보는 것을 똑같이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말씀 보는 것이 그냥 몸이 건조해집니다. 저는 어떤 율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말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말을 시작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만약에 찬양만 부르고, 물론 찬양도 너무나 경배와 찬양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서론에 지금 5분 동안 성경책 얘기를 했는데,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언제 가장 만족을 얻으십니까? 언제 내가 이 정도면 만족했다, 아니면 혹은 너무 기분이 좋다, 만족스럽다, 내가 원하는, 이제 다 대학생들 아니면 그 이상일 테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어떤 합격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자격을 취득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직장, 어떤 사업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만족감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혹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만족을 얻으십니까? 어디에서,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성경적인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공급을 받으십니까? 언제 공급을 받으시나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찬양하는 자리에서 공급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고 공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뿌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화분이 있지만, 화분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화분은 뿌리로서, 꽃은 또 나무들은 어떤 물을,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어요. 그리고 성장을 이룹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뿌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 일이 세상의 어떤 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뿌리가 거기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고 역시 나를 만족하게 할 것, 역시 나를 행복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오직 예배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뿌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또 혹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 같이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조금 표현을 달리하자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힌 사람. 저와 여러분은 뿌리가 옮겨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뿌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뿌리가 바뀌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전적인 은혜로, 또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속 얘기하자면 이 선택 또한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본문을 6장이라고 말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나 보네요. 그렇죠? 네, 죄송해요. 그럼 말씀이 6장이 준비되었던 거죠? 네네, 제 사모님한테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감을 잃고 지금 굉장히 긴장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앉으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5장부터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이러이러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심을 하시면서 7장이 이제 마무리예요.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무리 어디서부터냐면 7장 13절부터거든요. 우리는 16절부터 읽었는데 13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28절부터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보고 논란이라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무리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시냐면 선택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좁은 문을 갈 것이냐, 넓은 문을 갈 것이냐, 너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너희가 가시나무냐 포도나무냐, 아니면 너희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아니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행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예수님 계속해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둘 중 하나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택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교회로 나와서 말씀 가운데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물론 뭐 부모님들의 어떤 권면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제 셀 목장들 또 간사들이 연락 오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 20살 되어서 저는 자취를 했어요. 대학교 가서 꿈에 그리던 자취를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학교가 10시 40분에 야자가 끝나는데 통금이 11시예요. 통금이 있었어요. 고3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스쿨버스 내리자마자 이제 뭐 바로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학교 가면서 조금 집에서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이제 여러 핑계가 있었죠. 원래 통학을 요청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차를 사달라 하니까 자취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를 했어요. 그리고 평일날에는 자취를 하고 주말에 되면은 이제 집에 가서 또 교회를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자취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전이에요. 너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은 거, 일어나고 싶은 거, 집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뭘 먹든지 말든지, 뭘 마시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 것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먼저 선택하고 아직도 세상의 가치들을 먼저 선택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그 선택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예요. 우리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뿌리가 옮겨진 자들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는데 5월이 벌써 되었는데 6월이 되었는데 한 4월쯤 되면, 제가 여기 안양 와서는, 저는 이제 원래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제 전라도에 있었어요. 근데 안양 와서는 잘 못 봤는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혹시 지방에서 오신 청년들은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는데 한 4월쯤 되면 이제 꽃이 엄청 만발하죠. 이제 뭐 그냥 가로수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과수원이나 뭐 여러 가지 가운데에 꽃이 만발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얗게 피는 꽃이 어떤 나무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하얗거나 분홍색으로 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한 3종류가 있거든요. 같은 시기에 피는 꽃이. 복숭아 꽃도 4월쯤에 만개를 하고,
배꽃이나 사과꽃도 4월쯤에 만개를 하얗게 혹은 분홍색으로. 근데 물론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그 꽃을 보고 아, 꽃이 너무 예쁘다. 근데 그게 무슨 꽃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꽃인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돼서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아, 이게 복숭아 나무였구나. 아, 이게 사과 나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매, 삶의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행함과 열매가 없는 것은 이미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행위 구원이나 어떤 우리가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이 있다라고 해요. 생명책이 있고 또 한 가지 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된 책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그 열매로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가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너한테 진짜 그 행함에 믿음이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뿌리가 이 땅 가운데 있고 세상에 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눈에 보기에 좋은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줘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뿌리 박히고 있을 때는 이 땅에서는 배불러 보이는 거, 이 땅에서는 좋아 보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가 박혀 있을 때는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열매 맺게 못하죠. 우리의 이제 죄의 열매들 하나하나 떨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함이 우리의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한다라는 것은 그 성령이 이제는 넘쳐나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는 영어를 잘 못하고 영어를 싫어하지만 오버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넘쳐난다라는 거죠. 넘쳐난다라는 것은 그냥 가득 풀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더 이상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막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게 흘러 넘치면 내가 아무리 하려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그 21절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이라 함은 예수님이 앞서서 얘기하신 산상수훈 전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대스타니까, 그리고 또 뭐라도 얻어먹을까 하면서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자와 군중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혹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한테 그건 너무나도 벅찬 일이야, 너무나도 그 턱은 높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 책이 있죠. 거기서 핵심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팬이고,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팬이고 군중이다. 그리고 예수님대로 모든 거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혹은 내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흘러 넘쳐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회생활도 하고 대학교 생활도 하면서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나의 친구들, 동료들도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안양 오자마자 제가 먼저 한 일은 안양에 있는 축구팀을 찾아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구팀 이제 매주 축구를 하러 가는데, 얼마 전에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이제 그럼 다 이제 회식하는 데가 술자리잖아요. 다 아저씨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요즘에는 이제 술을 먹냐 안 먹냐. 그러면 저는 안 먹습니다, 먹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 가운데 직장이건 학교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은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사람이 신앙인이거나 혹은 목회자거나 어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거나 하면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하고 더 공격을 합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악한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씩 끊어내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할까? 3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져야 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15장 11절 띄워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더럽게 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예수님을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라고 했을까요? 랍비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정결 예식도 갖추지 아니하고 손도 씻지 않고 왜 그렇게 먹죠? 왜 종교 행위를 어기고 그렇게 행동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7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이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다시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자꾸만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에 불평불만이 있다라고 하고, 또 내가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불만의 말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들이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게 아직도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너희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제 얘기 간증하는 거를 뭐 썩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까지 부끄럽지만 저희의 별명, 저는 이제 그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이제 3대째 크리스찬이고 그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 저희의 별명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땡발이었어요. 그만큼 입에 욕이 달린 사람이었어요. 말끝마다 그 욕이 달려 있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별명을 욕으로 지었어요. 그 정도로 그냥 막 입에 욕이 달린 사람이었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군대 전역할 때에 후임들이 저한테 한 줄 평으로 이야기한 얘기가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저는 후임들 때리지 않았어요. 말로 이제 다 그냥 말로 그냥 발가 벗겨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군대 전역할 즈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주님이 저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부터 정말 내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내 입술에 그 욕이 그냥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위협하는 사람들, 욕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여기 막 나오잖아요. 창문 내리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내 입술의 열매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관계의 열매. 관계의 열매. 우리의 관계의 열매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대학교 때, 저는 극E예요. E. 외향.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OT 때 자기소개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소개 이제 한 명씩 했단 말이에요. 제가 좀 마지막 번호였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디에서 온 장평강이라는 학생인데, 제가 자기소개를 쭉 보니까 과 대표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과 대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로 과 대표가 됐어요. OT 때, 아직 개강도 전에. 저는 그만큼 인싸는 아니었는데 요즘 말로 인싸 호소인이었어요. 그래서 나 없는 자리에 친구들이 노는 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전화 오면 나가고, 새벽에도 누가 부르면 내가 모든 일을 다 제쳐주고 그곳에 내가 있었어야 돼요. 관계가 너무 중요했어요. 나 없는 자리에서 재밌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쓸데없는 관계들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내가 이 친구랑 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그걸 안 해서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해야 돼, 나는 이제 그런 술자리 갈 수 없어, 나는 너희들처럼 놀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그 관계들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관계들이 바뀌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친구 관계를 다 끊으세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조기축구의 아저씨들도 있고, 아직도 단톡방에 고향 친구들 단톡방도 있고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의 열매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관계, 뭐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친구와 직장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관계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관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관계의 열매가 바뀌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내 목을 조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인싸이고 싶은 인싸 호소인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다 저를 떠나갔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왜 모임에 안 나오냐? 왜 뭐 연락 안 하냐? 이렇게 안부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관계들은 다 있어요. 관계의 열매가 바뀐다는 것은 그 관계를 여러분이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관계에서 내 포지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관계가 바뀌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삶의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 2절 한번 찾아봐 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잠시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 고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은데,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뿌리 박고 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 하나님이랑 원수가 되고 있어. 너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 아니 더 멀어지고 있어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뿌리가 주님께 박혀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장 1절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바뀐다는 것은 이 2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뭐 유행 얘기, 트렌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따라가야죠. 저도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행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트렌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찾아봐요. 근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와이프랑 생일을 맞이하여서 인생 네컷, 또 이제 인생 네컷도 아니더라고요. 뭐 어딘가에 갔어요. 갔는데 좀 색다른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원래 이렇게 딱 네컷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근데 머리 위에 카메라가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MZ다. 이거는 우리가 남겨야 된다 하고 갔어요. 이제 설명서도 뭐 어디에 뭐 하세요 해서 찍고 하는데, 막 찍었는데 분명히 그 앞에 있었던 모델은 뭔가 MZ샷처럼 찍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선택해야지, 돈 날린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삶에 속해 있는 거에서 살아가야 되고, 뭐 여기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데 그 트렌드 민감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로마서가 말하는 거는 그거를 본받지 말고, 그것에 목매어서 쫓겨다니지 말고 너희가 그거를 끌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녹여 살아가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너네들은 이제 나도 없으니까, 너네 불안하니까 너네 그냥 너희들끼리 잘 모여다녀. 두세 사람이 꼭 손잡고 다녀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어디로 가라고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면 학교에서, 또 학교 이후에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라고 보내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어떤 나무가 열심을 다하여서 열매를 맺습니까? 이 땅에 어떤 나무들이 내가 올해에는 참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참 수확을 많이 가져야지라고 나무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농부가 가꿔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물을 쐬면서 나는 그냥 그저 있을 때에 열매를 맺어줘요. 농부가 가꿔주는 대로 혹은 주님이 주시는 비를 맞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 내가 열심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말하는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바뀌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바뀌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분명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